평안한 밤 되셨습니까?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독수리의 날개침과 같은 새 힘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사무엘하 13장입니다. 그 중에 1절부터 2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울화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라 하니라.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에 암논이 왕께 아뢰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에서 과자 2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니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다말이 그 오라버니 암논의 집에 이르매 그가 누웠더라.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가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굽고 그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거절하고 암논이 이르되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가게 하라 하니 다 그를 떠나 나가니라.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네 손에서 먹으리라 하니 다말이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의 오라버니 암논에게 이르러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에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하니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다말이 재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지난 주일 설교 때 11장을 다루면서 이제까지 승승장구하던 다윗의 인생이 밧세바 사건을 계기로 점점 추락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무엘하 13장부터 18장에는 다윗의 범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벌어지는 2가지 사건, 즉 암논의 다말 성폭행 사건과 압살롬의 반역 사건이 소개됩니다. 암논과 압살롬 두 아들이 저지른 죄악은 마치 복사기로 복사를 해놓은 것만 같이 다윗의 죄와 똑같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기록된 암논의 죄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사건은 다윗의 맏아들 암논이 이복 여동생인 다말을 성폭행한 사건입니다.
암논은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이 낳은 아들이고 다말은 그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가 낳은 딸입니다. 암논은 다말의 미모에 반해서 상사병까지 생깁니다. 그러다가 결국 거짓말로 다말을 자기 집으로 불러들이고 힘으로 다말을 눌러서 강간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사건이 그 뒤에 벌어집니다. 그렇게 다말을 강제로 욕보이면서 자신의 욕구를 채운 암논이 다말을 버린 것입니다. 결국 암논의 이런 행동은 후에 큰 비극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암논의 죄는 4가지로 요약이 가능합니다. 첫째,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한 것입니다. 1절을 보시면 암논은 다말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다말이 아직 처녀이기 때문에 어쩌지 못하고 우라병이 생깁니다. 2절을 보시면 암논은 다말이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신의 감정대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그런데 결국 암논은 그것을 넘어선 것입니다. 아버지 다윗도 그랬습니다. 밧세바가 다른 사람의 아내, 즉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때 멈췄어야 했습니다. 자신이 잠시 가졌던 잘못된 생각을 뉘우치고 즉시 돌이켜야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도 그런 자신의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정욕을 따라 행동합니다. 12절을 보시면 마지막까지 다말은 암논에게 정신을 차리라고 말합니다.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하면서 암논을 말렸습니다. 그러나 암논은 다말의 말을 듣지 않고 억지로 다말을 범해버립니다. 죄를 이기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이 암논의 첫 번째 죄의 모습입니다. 둘째로 암논의 죄는 다말을 강제로 성폭행한 것입니다. 14절을 보면 성경은 암논이 다말보다 힘이 세므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고 기록합니다. 무식하게 남자가 힘 가지고 여자를 짓누르고 자기 욕정을 채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은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밧세바를 눌렀습니다. 왕이 오라고 하니 아무리 유부녀라지만 밧세바도 어쩌지 못했을 겁니다. 힘이든 권력이든 자기가 가진 무언가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찍어 눌러서 자신의 욕구를 채우는 행위는 매우 비겁하고 무식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아버지 다윗이나 아들 암논이 똑같이 보여준 것입니다. 셋째로 암논의 죄는 죄를 더 키운 것입니다. 암논이 다말을 성폭행하기 전까지 암논은 다말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15절을 보시면 자신의 욕구를 채운 뒤 암논은 다말을 심히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미워하는 마음이 전에 사랑하던 마음보다 더 컸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암논은 다말을 자기 집에서 내쫓습니다. 다말은 그런 암논에게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암논은 그런 다말의 말을 듣지 않고 노비를 시켜서 암논을 집에서 쫓아내버립니다. 아버지 다윗도 그랬습니다. 밧세바를 범한 것도 큰 죄지만 다윗의 진짜 큰 죄는 그 다음에 한 행동입니다.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밧세바의 전남편 우리아를 죽음으로 내몬 것입니다. 어쩜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이 똑같을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암논이 저지른 죄는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암논의 4번째 죄입니다. 23절은 만 2년 후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암논이 다말을 성폭행한 지 2년이나 지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사건은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이 다말을 범한 암논, 즉 이복 형을 죽인 사건이 나옵니다. 중요한 건 암논이 이렇게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기 전까지 자신이 다말에게 한 행동 때문에 후회하거나 회개했다는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엇이 죄입니까? 회개하지 않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 점에서 오늘 본문의 암논과 다윗 왕 사이에 다른 점이 뚜렷이 구분됩니다. 암논은 회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죄의 대가인 죽음에 이르게 됐지만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회개의 메시지를 듣고 즉시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회개는 하나님이 신자에게 주시는 커다란 축복의 시간이고 은혜의 상징입니다.
조직신학에서는 중생한 자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 증거가 있는데 바로 회개와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회개는 결코 자신의 의지의 결단이 아닙니다. 회개는 자신의 죄를 직면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은 결코 인간의 지식이나 어떤 성품에 의해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해 주셔야지만 인간은 자신의 죄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자신의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암논은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을까요? 아버지 다윗처럼 나단 선지자와 같이 누군가가 가서 너 그거 죄야 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암논은 회개할 기회가 없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암논도 분명히 죄에 대한 지적을 받았습니다. 누가 했을까요? 다말이 했습니다. 아까 살펴본 16절에서 다말은 암논에게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러나 암논은 그런 다말의 지적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회개하지 않은 암논은 2년 후에 죽음으로 죄의 값을 치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사무엘하의 저자는 죄악이 한번 우리의 삶에 침투하면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 그리고 부모 혹은 리더들의 잘못된 모습이 다음 세대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신랄하게 고발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얼마나 철저히 죄를 멀리하는지, 얼마나 죄에 단호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죄는 처음에 아직 시작되지 않았을 때 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한 번 그 죄의 유혹에 넘어가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좀처럼 끊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 인간의 본성은 죄를 점점 더 키우는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그랬듯이 아들 암논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다른 점이 있다면 결국 회개한 다윗은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아들 암논은 회개하지 않았고 그 결과 죽음의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려는 죄의 유혹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기로 결단하고, 설령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옴으로써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